우리가 또 무거운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 밝은 표정과 충만한 기쁨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요. 일단 참 이런 설교는요, 뭐라고 할까? 내가 원하는 설교보다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나를 위로하고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주는 설교, 그런 설교를 다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설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또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을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그림으로 보내드린 부분 있죠. 예. 세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론의 회복,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개혁적 사명. 예. 우리가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구원론이 열어지면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됩니다. 옛 부대는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데,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맛보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또 짧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선순위와 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이킬 수 있는 개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개혁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개혁을 단행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린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칼로 우리가 도려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어제 또 칼빈의 교리, 실제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마다 교리들이, 체계들이 확립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틀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교리마다 체계가 틀려요. 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때 너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나는 그리스도요, 바울이요. 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뜻이 나눠지는가? 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문점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요. 솔직히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인간들이, 사람이 체계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틀릴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의 오류와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듯이 누룩들이 섞일 수 있어요. 그것이 치명적으로 구원의 영향력을 소소하게 미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 정도, 교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할 영역이지만 영혼의 안전을 위협받는 이러한 칼빈의 교리 가운데서도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 같은 그러한 대세적인 그런 교훈들, 저는 사탄의 감언이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누룩들은 온동에 퍼져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뭐랄까요, 방향성을 완전히 왜곡해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위험한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거죠.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 이런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을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독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영적 무지를 파쇄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에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기를 갖고 선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의분이냐죠, 그죠? 개인적인 상처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상을 엎으셨던 그러한 의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칼빈이라는 사람을 너무 우상하지 말아라. 루터라는 사람을 너무 우상하지 말아라. 시대마다 개혁적인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감추어진 진리는 드러났었습니다. 지금도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새롭게 쓰는 무엇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이 드러나면서 빛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정말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회복을 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진짜 본질이 열어지고 우선순위와 우리 안에 동기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또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진정한 동역을 위해서 이 설교를 풀어놓지만 이 설교를 듣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한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해진다고 했지만, 그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외인들은 가려졌다 그랬거든요. 천국의 비밀이.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령 흐름을 타고 더 열어지고 더 비밀이 더해지고, 그래서 저는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거든요. 어제 많은 부분 일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바이벌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리바이벌 하면 1시간 흘러가더라고요. 리바이벌은 절대 안 해야 돼. 난 리바이벌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올리면 듣으시고요. 오늘 제가 어제 약속했듯이 칼빈의 교리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직분과 은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소제목들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굉장히 이해돼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관계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자세히는 안 했지만 숲을 한번 보면서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숲을 보면서 느비족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성도를 이끌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종교적인 껍데기는 벗겨져 간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훈 3가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 칼빈주의라 그럴까요? 그냥 칼빈주의는 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가? 다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칼빈주의를 지향한다고 합시다. 그래요. 한봉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영의 색깔이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방언을 못한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구덩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교리 안에 올무와 덫을 심겨놨어요. 비성경적인 교리 가운데 올무와 덫을 놓고, 그러니까 마귀 작전을 알아야 된다. 기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신념을 갖고 뭐랄까요? 그냥 구원의 안정감 속에 사는 거죠. 기만하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떨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거룩한 경건과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갈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직분이나 내가 이제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교회를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어가려고 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감투를 쓰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의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쇄적인 현상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구원은 따놨으니까 좀 더 은사,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물론 진리의 영을 따라서 인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과 우선순위를 알고자 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 안에 동의할 건 동의하지만 여럿이 우리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 안 하는 교회 가보세요. 방언 안 하고 영이 눌리기 쉬워요. 그런 교리를 설파하고 교리에 익숙해지면 그 교리 타성에 젖어들고 교리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영향력에 묶여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전통적이고 교리적이 익숙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듣고 오시기 때문에 동의하고 들어온 분이 많아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나 또 이 설교를 온라인 듣고 오시는 분 중에 충격을 받는다면서 패러다임을 맛본다는 거. 아니 그런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너무 익숙했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그죠?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있지?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소수일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은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헤렘 전쟁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다 죽여버리라고, 양과 소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오해를 또 할 수 있냐.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조장.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이러니하죠.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또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두렵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소수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소수다. 보세요.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세상 물심판들. 그리고 300만 명 이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구원론의 모형이잖아요. 가나안 땅 천국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고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다수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4가지 밭 중에서 1가지 밭만 총 들어가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밭. 가시떨기, 자갈밭 금방 돼버리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염려하라. 구절을 찾아드리겠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이따 지금 찾아드릴 거예요. 두려워해야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코로나도 아니죠.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경외한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거든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되면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근심이 생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욕 안에서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것은 무엇을 이끌어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고.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세상 근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요. 지금 코로나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해야 돼? 지금 회개하라는 사인,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 비밀이 열어지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 회개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론의 오류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통회하고 자복하면 코로나 종식됩니다. 100%예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죠.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근심들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근심들은. 이게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이러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용서도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잖아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도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시 용서했다가 다시 옥졸에 붙여버리잖아요. 취소해버리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네가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요.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영의 생각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뭘 주려면 이 코로나 시대도 이 회개를 통한 따라하면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설교가 위로가 온다고요?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를 듣고 뭐가 오냐면 위로가 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평강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위로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몇 절? 7절에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가보세요. 오해를 좀 풀자 이거예요. 7절이 아니라 6절인가요? 6절? 5절. 자, 이게 몇 절이었냐? 4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보세요. 이러한 설교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서
진짜 위로라는 것은요, 회개할 때, 애통할 때, 그럴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와서 인본주의 설교나 듣고 있고 잘못된 누룩이 섞인 그러한 내 자신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해주는 그러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잠깐은 귀가 즐거울 수 있어요. 등은 가려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파쇄하는 그러한 빛의 설교, 또 우리를 경건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줘서 그 앞에 떨며 경외하게 만드는 설교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평강을 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두려워하라. 말씀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분명히 죄 가운데 경각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교. 그잖아요. 죄 가운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설교. 정말로 구원을 우리 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어제 부활이고 영생이고 구원이 돼야 된다.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가라. 단순히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곳으로. 방주가 다 안전하지 않다. 교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가라. 천국 가는 것이 목표고 구원을 대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소망이 뭐냐? 내 재림이에요. 소망이 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90%가 천국의 유무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조사에 나왔어요. 대형교회. 잘 모르겠다. 부활에 대해 잘 모르겠다. 목사들도 미국에 있는 갤럽조사 신학교마다 목사님들에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갤럽조사 할 때 몇 프로 합니다? 1%라 해서 1%. 심각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니까 변질하고 교회가 참수하는 거예요. 교회를 스스로. 교회가 교회를 고소합니다. 법정에 고소합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라는 명분과 이름을 가지고 참교회,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러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며 끌어내려고 했던 그 행태들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예.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성경은 두려워하라. 조심하고 염려하라.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기만하고 평안하다는가? 나는 구원의 안정감 속에 평안하게 교회 예배하러 가는가? 저는 제가 어제 균형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되지만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이름에 선포할 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또 믿음 안에서 취함에 나가야 되지만 또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안에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을 가진 자로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의 양면의 성품을 공의와 거룩, 사랑과 용서라는 양면성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자랑하며 그 성품은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랑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랑만 강조하다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요. 이단 사설을 받아들여요. 망해요. 그러면 또 이단 사설은 완벽하게 차단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얼마 이해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저는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알에 남은 7천 명들이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남유다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외세 침략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을 때 대부분 선지자를 외면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진짜 위로와 평강과 용서가 있을 거라고. 그 남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깨닫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전할 건 전해야 돼요. 핏값을 저한테 찾거든. 안전하면. 핏값을 저에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두렵죠, 그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을 찾아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몇 절이에요?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제가 그랬죠, 어저께. 어떤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오늘 구원론의 효시, 이제 이런 어떤 시작점, 뿌리, 제가 그래서 영지주의까지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려고 공부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상고하란 말이 있거든요, 성경을. 이거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어려우면 성경 구절에서 싹 적어놓으세요. 그럼 그것만 봐도 이해가 돼요. 자,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구절만 읽어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왜 필요해, 만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전 1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또 우리가 뭐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지 성경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세요. 나그네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근데 두려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전부 다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서 보면은 전부 다 선지자가 와서 평강이 없다 그러는데 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평안합니다. 그 상처를 가볍게 여겨줘요. 백성들의 상처를. 지금 중상인데 경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영혼의 그 상처가 굉장히 커. 지옥가.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칼로 안 도려준다 이거야. 말씀의 칼로 도려내줘야 되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데 중상인데 지금 치명상인데 가볍게 여겨게 말해줘. 왜?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부드러운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줘. 이사야 9장인가요?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자 설교는 심판 설교고 공의 설교인데 누가 좋아해요? 선지자에게 외치면 싫어하죠. 구원론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바꿔요.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래요. 나중에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선을 행한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보세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알지만 히브리 4장 1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 그러죠. 두려워하라.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고
또 하나님 우리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우리가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경외감은 하나님 전전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무서워서 아담이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그 무서움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냐 가까워지느냐 이 차이거든. 다시 말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겐 남아있어요.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예화를 통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 젖과 끓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다수였고 대부분이었고 2명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이것은 모세 오경 우리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이 구원론의 모형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뭐 이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알아들을 게 있는 분들 알아들으시고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전 9장 27절. 먼저 고전 10장 12절. 고전 10장 12절. 아까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게 몇 절인가? 6절인가? 6절 먼저. 6절을 먼저 읽을까? 6절. 자, 알지만 또 읽어야 돼요. 자,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자, 보세요. 아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 홍해에서. 그리고 성찬식도 했잖아.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는 뭐야? 교회잖아. 교회에서 멸망당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왜 6절에 보면 악을 즐겨했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믿어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를 이 프레임이 부르게 나와 있는데 왜 성경을 정직하게 교리를 색안경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위에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위에 교리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선순위죠. 교리의 프레임 안에 딱 들어있으면 환상도 예언도 설교도 전부 다 교회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설교합니다. 혼적인 틀에. 그 다음에 16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아까 10장 16절에. 그래서 아까 몇 절에? 12절인가요? 12절에. 결론을 뭐라는 줄 아세요?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죠. 뭘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나오잖아요, 이런데. 또 이스라엘 얘기 또 들어갑시다. 히브리 3장 12절. 계속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 상기가 돼야 돼요. 자, 3장 12절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예화로 들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들도 까불다가 배도하다가 배교하다가 못 들어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왠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몸이 거듭났나요? 거듭남의 영역과 거듭나지 않은 영역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천사처럼 바뀌던가요? 쓴뿌리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또 죄된 습관과 죄의 경향성 가운데 육체의 본성들 행하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싸움하고 날마다 이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랄거든 늘 싸움을, 전쟁이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승리와 이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내가 지키나요?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지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넘어지죠. 또 여기서 오해가 생기죠. 그럼 무조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를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면 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 13절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보세요. 쭉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세요. 우리에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음성들을 좀 들으라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요. 지금 보면은 멸망당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9절에도 또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또 조심하라고. 이제는 1세대가 그렇게 망하니까 이 모세가 노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야, 1세대를 조상들 전부 다 멸망당했어. 그러면서 니들은 조심해야 돼.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9절. 이 모세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던 사건들, 기적을 맛봤던 사건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품의 영광을 맛봤던 그 사건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떠나버리면,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제일 무서워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까지 배워야 돼요. 내년에 이제 또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오프라인 코로나가 지나가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은요. 다니엘이 이걸 모세오경을 붙잡고 어릴 때부터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컸어요.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크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라. 그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자, 제가 무슨 구절을 찾아드리냐면 성경에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분명히 우리의 기만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이것들을 알려주는 구절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냐. 방향을 잘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견인하고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저항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어떻게 사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게 믿음인데 왜 조심해야 되는데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보세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게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기운이 막히잖아요. 말씀을 촉구하잖아요. 지식시킨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에게 완전하게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이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뜻밖의 그날에 덫과 보세요. 마귀가 덫을 놓죠. 올물로 와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이제 환란이 임하잖아요. 지구상에 재림이 있잖아요. 그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환란 못 이겨요. 이럴 때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을 내세우죠. 그런데 문맥을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에서 그 사랑의 능력은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의 개념을 제가 우리 스스로 낭떠러지에 가고 스스로 이상한 독약을 먹든지 우리가 사랑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배교한 사람 데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 떠나버렸어요. 성령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요. 그런 케이스는 어디서 난 거예요? 바울은 겸손 시작했지만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이미 영적 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지옥 간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아니, 이미 하나님이 택했는데 실수하셨나?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것도 예지 예정가운데 미리 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인 거예요.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예지는. 알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왜?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에 선택하고 생명과 법과 저주를 이 앞에 뒀나니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옵션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고. 그런데 로봇처럼 지어놓은 거지, 예정론은. 어차피 유기당하고 어차피 선택했으면 선교를 왜 해요? 어차피 선택해놨는데 알아서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데 명분도 동기부여도 전혀 상실되게 만들어버려요. 교리의 폐해 가운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교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논리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논리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진리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합리성으로 뭔가 합리성 어떤 그런 연결 구조 합리성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다 진리로 설득시켜야지. 우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논문 같아 읽어보면 대단해요. 와, 맞는 것 같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보세요. 21장 종말장이거든요, 이거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죠. 덜덜.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이제 보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죄책감과 죄의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을 주고 회개로 이끌기 위함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면서 이 감정이 반드시 들어야 돼. 들면서 돌파해 가고 회개로 이끌어야지 죄책감과 뭐라는 죄의식 가운데 머무르면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 안에서 이제 회개로 이끌어져야 되는 거죠. 조심하려고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가야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전략적이고. 하나님이 제 영에 부으시는 지금 설교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딤전 3장 7절. 딤전 3장 7절. 딤전 3장 7절. 자, 딤전 3장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물론 제가 문맥을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천국의 서기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성경 전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데 이 구절을 보세요. 마귀의 올무가 나요. 올무가 많아요. 교리 안에서. 그러면 마귀가요, 아론이 범죄할 때 원수의 비방거리가 된다. 다윗이 실수할 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교리의 잘못된 허와 실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전신갑주 무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교훈이에요. 단순히 뭐 술 먹고 여러분 그게 멀어지게 만든 줄 아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어떠한 하나님 말씀 외에 섞인 어떠한 교훈들이 우리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알고 교묘한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기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안수받고 늘어나도 상관을 안 해. 이 세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진짜 10,000명 이상 들어야 돼요. 설교를. 제가 뭐 제 설교를 여러분 알다시피 유튜브를 하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 전혀 저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런 마음이 1% 없어요. 그냥 나는 이 말씀이 구원론의 회복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새롭게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예배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들이 먼저 되지.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로나도 나는 종식될 거라 믿어요. 지금 믿는 자를 깨우치게 하고 믿는 자를 연단시키는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심장입니다. 교회가 세계의 심장이요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염려하래요. 보세요. 다 보세요. 염려. 따라하면 염려하려다.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음성 아닙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의 교훈을 갖추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내가 얼마나 내 선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삼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의미가 아니라 기도 10시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만만 해지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죠. 영 안에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행인 건 방언으로 기도하니 또 영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긴 해주시지만 내 마음 안에서 뜻이 확정돼야죠. 하나님 누구니도 모르는데. 마지막입니다. 고전 9장 27절. 제가 두 번째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조심하라. 그런 음성들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로 들어가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제가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심겨 놓으십시오. 9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한다? 보세요. 구원받는 자가 버림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죠 여기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버림을 당하다. 아도키모스라는 원어를 써서 버려진 불량주화라는 뜻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도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똑같이 아도키모스를 고전 몇 장인가요? 그거 믿음 점검할 때 쓰는 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절제하는 삶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왜?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전 10장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증으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수가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선조할 거든 넘어질까 그래 두려워하라. 넘어져서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성경을 반 이상 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나도 싸운다. 너도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설교, 성포기도, 찬양에 관한 설교 이런 것도 좋지만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두렵고 떨림을 주는 설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과 우리의 오해 이러한 또 우리의 종교적인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아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 속에 방종하고 기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10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자, 그죠? 우리 천천히 한번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랍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해되 좀 하고 있고요. 구원을 회복 가운데 칼빈주의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영에 따라서 가지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높아지고 두려움을 단순히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오해할 수 있고 또 죄의식과 또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요. 온전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온전해야만 세 번째는 천국에 간다. 네 번째는 죄가 없어야만 무조건 1%도 없어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 오해가 풀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무슨 말일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갈까요? 어떤 부분에서 맞아요.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사모하는 자 또 경건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겐 더해주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온전히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 영성이 필요해요. 마리아의 영성이. 그러면 온전해야만 하냐?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온전해야만 가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온전은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트라인이 있는 거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의 물론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건함과 온전한 그 행실로 하나님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자의 기업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거룩한 자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온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들이 율법적인 생각이 되면 정말 수치화시키듯이 커트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난 지옥이라는 어떤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를 번뇌케 합니다. 100%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루터는 일생일대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엄청난 번뇌와 내가 천국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직 믿음만을 전파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온전은요, 한 가지 말하지만 따라합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온전은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돼요. 온전이란 개념 물을 때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제물이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제물 드릴 때 그 제사 용어가 탐임이야.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온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처럼 온전한다면 어떤 그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하물며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하다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도 술 취한 적이 있어요. 죄를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다고 해서 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거죠. 자, 상대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자에게 2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상급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5달란트를 받는 성숙도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깨달은 만큼 2달란트를 남기면 그 나름대로 상대적인 온전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서 온전을 여러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고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중심, 그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 온전은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해야만 천국 가면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지. 초신자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렙돈 과부가 온전하고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수치화시킨 어떤 율법적인 잣대 안에서 주님의 정신,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본질을 모른 채 번뇌하는 형식주의에 기초한 그러한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가 적어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세상과 한쪽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이 말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데 기준을 듣기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요, 그건요. 그런데 적어도 난 이렇게 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말씀의 빔이 더해지는 거예요. 온전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죽으면요. 또 하나는 또 온전해지는 것은 또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회개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 죄가 설사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심과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보혈 안에서 우리가 또 담대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100% 사라졌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나아가자는 방향성을 보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상한 나는 내가 구하는 제사는 너의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며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알고 구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수치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주일은 돈 쓰면 안 된다. 내가 일단 조금 있다가 좀 하겠지만 우리 안에 율법적인 성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게 또 죄가 이해되셨어요? 죄가 없어야만 무조건 천국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운전은 여기까지 하고 죄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죄라는 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 있고 죄가 하나 정도 있어도 아니잖아. 헷갈리네.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적어볼게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그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라도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 고의성 적어요. 고의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해고자 하는 심령을 확인하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자, 죄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얼마나 지었느냐 이것도 물론 되지만 지금 나는 회개하고 있느냐, 어떠한 심령을 갖고 있느냐 이 심령을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데 있어서 이 죄를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아니면 의도적이냐 그리고 아니면 무의식적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려고 했느냐 이 고의성 여부를 하나님이 따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속죄제 지을 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인텐셔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과실치사나 또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라도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그 죄를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느냐, 실수로 죽였느냐라는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죄라도 판단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진짜 고의적으로 아니라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실수로 말 그대로 정말로 고의성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그걸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동일한 죄라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짓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반복적인 죄,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 계속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더라도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이 바로 버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키고 나를 버리느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죄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그 여정들을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환경 가운데 칩니다. 하나님 그를. 왜?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의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환경적으로 그가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 경향성, 죄를 짓는 경향성에 익숙해지고 그냥 그것이 둔감해진다면 양심도 무뎌져 버립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서 우리가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서 죄의 소욕을 향해서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진다.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죄를 지었다고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더라도 그 죄를 그 인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기준을 너무 높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책도 썼어요. 진짜 한번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책, 노란 책, 혼난 출판사. 다시 한번 좀 개정 또 해서 좀 책을 이번에 내야 되는데 몇 천 권 주문해서 우리가 서점에도 지금 다 절판이 돼서 정말 구원원의 책은 다 잘 제가 써놓은 건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죠. 그 기준에 못 살고 있으면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거야. 회개로 안 이끌고. 왜? 아직까지 죄의 소욕을 버릴 의지가 없거든.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물론 그것은 싫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끌어 주십니다. 강대상에 전할 때는 큰 기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내려가면 또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장성한 분량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끌 수 있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서 어쨌든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보면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유기하고 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설사 믿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돌아오길 원하며 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떻게 할지 예지예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살아있는 동안은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사울처럼 계속 그 음성을 듣고 완악하게 나아갈 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두려움들이 느껴진다는 거. 왜? 온전해야만 안 된다. 죄가 없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또 기준.
먼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 죄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다분히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는 중심을 보여야 됩니다. 이 전제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절대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은 온전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의인도 노아처럼 죄가 있고 의인이지만 죄를 짓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절대적인 온전이 아니라 기준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단순히 온전의 결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5달란트는 5달란트 이상만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받듯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과정, 중심, 동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거죠. 숨은 뜻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 있지만 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냐, 죄에 대해서 어떠한 고의성을 갖는 여부를 갖는 어떤 의지를, 짓고 싶은 의지를 갖고 계속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것들로 하나님 판단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해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그 심령이 중요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계속 자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게으른 책임도 물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량에 맞게 성숙이라는 전제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원받는 것은 버림받는 것은 버림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버림받는 게 어려워요. 끝까지 어떤 악한 죄를 짓고 습관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처럼 용서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용서한다. 어제 하나님 계속 나에게 반복했는데요. 나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계속 짓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말 믿고 오늘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고 새로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온전에 대한 설교를 좀 할 때 제대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큰 숲을 보면서 내 온전한 설교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의 설교를 드려야 되겠구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드는 두려움이지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정도면 됐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무조건 그럼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진지 몰라. 네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죄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모릅니까? 네가 미워하기만 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 네가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거라 했어. 그러면 간음죄만 나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욕을 생각으로도 품고 있어요. 그건 똑같은 간음죄인데 사람은 결과만 봐. 보이는 것만 다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없는 사람이나 장소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누굴 향해 우리가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죄를 경중과 무게와 크기를 나누려는 경향성을 버리고 요만큼 죄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그 심각성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요만한 죄도 안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요만큼 죄를 지어도 잘 모르니까 똑같이 취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요런 작은 죄를 짓는 것과 초신자가 요 작은 죄를 모르고 그래도 가볍게 여기고 짓는 거하고 둘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오히려 틀리다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 논조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게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이 말의 흐름 안에서 성령의 온전한 뜻들을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좀 해방감이 놓여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을 또 풀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오해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와 평강을 주기 원하는데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고 이런 설교도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더 근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들은 어떤 두려움이냐? 온전해야만 천국 간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귀의 어떤 그러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이해할 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더 크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지을 수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가 미워지려는 이런 동전의 앞뒤면 같은 원리가 지배하지. 내 이것은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이건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뭔가 나누는 것 때문에 이건 하면 구원받고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우선순위가 그 안에 정신은 외면한 채 형식만 주장하는 삶. 온전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죄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멀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어떤 자는 들어가 어떤 자 안 들어가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너는 죄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는 지옥 갈 것 같아. 이 정도 어떻게 이걸 나눕니까? 완전 의인은 없는데. 이미 담배를 피우면 술을 먹으면 안 먹으면 천국 지옥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만 주신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만 주신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더 심오한 선언이에요. 그러면 간음하면 무슨 죄에 걸려요? 간음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요. 이 율법적인 경향성을 갖는 악을 멀리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 이건 더 많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본질을 외면한 채 그렇게 죄의 무게와 경중을 나누지 말고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조그마한 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온전함,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목표를 갖고 다름질하며 끝까지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배설물로 여기며 계속 주님과 같은 온전함을 끝까지 추구하고 달려가야 돼요. 거룩으로, 사랑으로, 그 본질을 향해서. 정말 구원받는 줄은 소수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또 구원을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인간이 연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의인일지라도 그럽니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절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왔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자율적인 자유지 반응이 중요하죠. 무엇을 택할 것이냐? 회개를 택할 것이냐? 정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우 세 가지는 못했네요. 이게 이렇게 길게 걸릴 줄 몰랐는데 이 네 가지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2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더 이제 2달란트 정도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달려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미지근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초신자라면 초신자지만 계속 지식으로 자라가려고 애쓰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상 참작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 지각이 성숙되지 않음을 알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빚을 받고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면서 참여한 자가 되어서 충분히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만 남긴다 그러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또 오래될수록 더 성숙돼야 되는 거 맞아요.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진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룩한 산 꼭대기, 거룩함의 척도라고 있는데 어느 높이까지 올라와 있나요?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향한 닮아가서 성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또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안에서 추구하고 지금 나가고자 합니까? 커트라인을 제발 그렇게 뭔가 수치화해서 구분하지 말고 내 심령이 어떠한지,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고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의심하려고 하며 얼마나 내가 또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해 가면서 그런 자는 넉넉함 뒤 들어옵니다. 구원을 이 천국에 들어갈 넉넉함 뒤 들어온다 그래. 배전. 자, 오늘은 영지주의 니고라당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자, 3탄 또 해야 될 것 같아. 3탄 해도 되겠죠? 자, 또 해보세요. 자, 4절이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거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5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에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여정을 통해 사랑을 더한다. 믿음의 역사들은 믿음, 사랑의 역사들은 믿음 안에서. 그럼 8절에 뭐라고 당부하고 있냐?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계속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진 않아야 돼.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열매를 맺되 많이 맺고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성숙될수록.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계속 굳게 해야 돼. 흔들리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아까 위에 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고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열매를 맺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고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주어지잖아. 그러면서 또 두렵고 떨림은 어떤 안전장치처럼 경계의 말씀, 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뭐랄까요?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우리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넉넉함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13장 5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가 계신다는 것은 왜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넘어졌지만 엄마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넘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거든. 또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또 죄를 바라봤을지라도 하나님 또한 기다려주시고 또 관계를 맺기 원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제가 한 부분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정말 베드로 말씀처럼 넉넉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넉넉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전제 경건을 경계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여정 안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서 확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죄를 짓는 것보다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죄가 더 무서운 거라는 거.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게 더 무섭다는 거.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감정과 의지가 들어간 게 더 무섭다는 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 넉넉함들을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들어올 수 있지만 더 회개로 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여름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데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럼을 위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은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습관이 되고 경건이 습관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 안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구원론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본질과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개혁의 사명을 또한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옳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옳은 대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으로 하나님 뜻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한지 모르지만 오늘 2탄은 마쳤어요. 2탄은 오해에 대해서 했어요. 3탄은 뭐냐? 영지주의와 니골라당과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내가 이것을 싫다.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있구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근데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다의 효시가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기원이에요. 영지주의부터 시작했거든요. 영지주의의 분파가 니골라당이에요. 그 구원파적인 그 교리가 뭐냐?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옛부대적인 교리에 젖은 그러한 마지막 현대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잘 들으시고 이런 설교를 한 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이고 또 다시 한번 온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 틀어주세요.